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이나 아니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기쁘시겠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토끼 2마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조그마한 토끼 2마리를 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토끼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제 맨날 학교가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카시아 이파리 뜯으러 다녔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기억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참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몽우리가 져 있겠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제가 잘한 일을 해가지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면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날 선생님이 컨디션이 별로였는지 그냥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짜고짜 바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손바닥 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차 하면서 당하면서 선생님 저 숙제 면제인데요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손내 하면서 때리니까 이건 그냥 앉아서 당한 거였죠.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성은이 면제인데요 라고 하더니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이제 그냥 그러면서 얼머부리면서 넘어갔던 그런 억울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왕의 암살 사건과 그 사실을 막은 한 충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생명까지 구해준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암살 계획을 이제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들에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고, 그 사건을 막아준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상과 이제 직분을 주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해한 일, 아니면 그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쉬움이 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쉬움에서 끝나고 그래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면 끝날 문제를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쉬움이 더 커지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토로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예 불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가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약 안에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대 포로의 출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이제 자기 삼촌의
딸이 있죠. 에스더입니다. 근데 삼촌의 딸이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거의 부모처럼 그 이제 돌봐주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게 되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에스더를 이제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서기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다가 드디어 이제 에스더 차례가 돼서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발탁하게 되죠. 그리고 왕비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채측근 중에 두 사람이 2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다시금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보고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정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왕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늘 말씀의 그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의 생명이 달아나게 될, 생명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다른 모든 신하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차라리 저 유대 민족을 내가 이번 기회에 다 말살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만들고 이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가운데 왕에게 나아갔고 은혜를 받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근데 그 잔치를 첫날 이루고 나서 여전히 이제 잔치를 마치고 하만이 기분이 좋지요. 왜냐하면 왕과 자기만 초대된 그 왕비의 잔치에 가서 이제 기분 좋게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봅니다. 여전히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자 이제 한마디로 화가 나는 거죠. 집에 와서 씩씩거리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 사람들 다 죽이는 것까지도 허락받았는데 그 사람 하나 지금 당장 죽이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차라리 오늘 왕에게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제 허락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 안에다가 높이 그 5규빗대는 약 2m 50대는 장대를 만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그 사건을 대할 때 가슴이 참 조마조마하죠. 모르드게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했던 모르드게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함을 통해서 정체절명의 위기에 상한 그 빠진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신앙 가운데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6장에 들어서면서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죠. 성경은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죠.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 보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다음에 별 하나, 별 둘 그렇게 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뭐냐면 역대 궁중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음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평소에 잠이 잘 왔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잠이 잘 오다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앞달날까지 진행되어 오던 유대인의 위기 상황이 본문에서부터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에스더 2장 그 21절 이후에 그 반역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묻죠. 그에게 당연히 어떤 선물을 주었을 줄 알고 왕이 다시 묻을 때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존귀와 관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내 삶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 개입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과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때로는 늦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선이었고 우리 편에 베스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근데 그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개입하실까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늦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초조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었듯이 12장 앞절에 있던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죠. 일부러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또 반대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개입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온의 대로를 먼저 펼쳐 보이시는 그런 경험도 있죠. 또 어쩔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그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지명해서 지명해서 그 물고기를 보내서 네가 요나를 삼켜라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들, 불순항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서 탄원하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잔치, 베풀어지기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사건을 이제 공적을 읽도록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 어쩌면 지극히 사소하고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왕의 결재를 받으러 온 하만이 있는데 왕이 하만에게 묻지요. 자네 똑똑하니까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그러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자기가 그 나라의 2인자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왕 앞에 아뢰입니다. 뭡니까? 왕의 말을 타고, 당시에 왕의 소유물들은, 왕의 말이나 왕의 마차들은, 왕의 소유물은 곧 왕의 권력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왕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정말 왕처럼 되고 싶어서, 2인자라는 그 서름에서 이제 자기가 왕처럼 그 존귀를 받고 싶어서 왕에게 아뢰게 되죠.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참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가서 너는 가서 그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왕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온 그 모르드게에게 왕이 오히려 가서 너는 가서 그렇게 존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할까요?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밤중에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날 그 모르드게는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고 아마 하만은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끌어다가 그곳에서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고백을 해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이제 그 병원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 응급실 가면 이제 보호자로 갔는데요.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그 하잖아요.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응급 환자 병동 안쪽에서 어떤 아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울음소리 보면 이 아이가 그냥 뭐 어설프게 우는 것과 진짜 아파가지고 막 진짜 나중내 하면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다르죠. 근데 그 아이가 한 30분을 울더라고요. 30분을 우는데 말 그대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요, 진짜 나 죽겠네요 하면서 막 그 죽을 듯이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도 참 어릴 때였으니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 밖에서 이제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이제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그 어떤 부모님하고 이제 환자가 나오는데 그 딱 직감에 그냥 그렇게 울었던 애가 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한 손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그 팔을 끼워 맞추니까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맞추는 가운데 그 아이가 정말 죽을 듯이 울어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진짜 병원은 올 때가 못 된다. 그러면서 병원은 올 때가 못 되고 우리 아이들도 참 안 아파서 다행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병원은 올 때가 못 되고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정말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이틀 만에 병원을 다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였냐면 저희 딸이 그냥 막 놀다가 뭐냐면 장난감에 있는 실리콘 본드를 뜯어먹은 거예요. 이제 그 본드를 뜯어먹으니까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장난감을 삭힌 것도 아니고 이제 유해성 그 본드를 뜯어먹으니까 뭐 부랴부랴 당장에 병원 달려갔죠. 이제 당장 병원 달려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막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뭐 그냥 지켜보세요. 이제 변으로 나오면 다행이니까 안 나오면 한번 그때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다음 날인가 이제 변으로 나와가지고 참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일들,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얼마든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가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그 가운데서 보리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그 관원장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40장 13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시거든 나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듭니다.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을 무죄로 밝혀주는 것,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시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이 언제 기억납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정확히 성경에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을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이 관원장이 복직돼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 누명입니다 해서 요셉을 풀어줬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죠. 그냥 바로 그 훌훌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내가 계신 아버지의 곳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을 들은 하만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내일 아침에 죽이고 싶었는데 그 죽일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모습들. 어쩌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참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많이 울었고 많이 통곡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그 마음간 한켠에는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섭리하심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꼭 우리의 눈으로만 보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역사하실 때나 아니면 숨어서 역사하실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 가운데 신뢰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가 때로는 내가 인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시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처형될 위기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왕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부당함을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받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있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